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무엇을 명령하라 하셨느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이러이러하게 축복하게끔 명령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직분이 뭡니까? 어떻게 잘 아시네요? 그래요. 뭐죠? 직분이? 여기 다 모르시는 건가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직분이 뭡니까? 제사장이죠. 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축복권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제사장이 축복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가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 왕같은 제사장들임을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무슨 권이 있는 겁니까? 축복권이 있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영적 제사장들로서 우리에게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축복권은 있지만 저주권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저주를 하면 안 되고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축복해 주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축복권은 내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축복권을 주셨지만 복을 실제로 내려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이걸 분명 믿어야 됩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복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성도가 나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아론이라 해도 그가 대제사장이었지만 그 사람이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축복해 주고 축복해 줄 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은혜 부어 주시는 분임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오늘날 영적 제사장 되는 성도들, 우리에게는 축복권이 있고 축복할 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가 축복을 하죠. 제가 예배 마지막에 하는 게 뭡니까? 축도를 하죠. 축도가 무슨 줄임말입니까? 축복 기도를 줄임말이 축도입니다. 제가 하는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온 바울이 축복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축도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도 축도를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둘 다 해도 괜찮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가 축복을 하지만 또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축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가 영적인 제사장들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축복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우리 성도는 악한 말, 저주하는 말 하지 말고 축복 많이 해주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축복의 내용은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째는 복을 주시고라고 축복하라고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들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뭡니까? 복.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는 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선 돈 많아야 되겠죠. 건강 좋아야 되겠죠. 또 죽는 것도 한 번에 가는 게 또 복이겠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 복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보듬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부어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됨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런 복이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 하나님이 나를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네가 할 수 없다 하니 내가 할게 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복임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그의 얼굴을 비추어 주십시오라고 축복하라 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면 25절에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 얼굴의 빛을 비추어 달라 했는데 이 하나님의 얼굴의 빛은 뭐냐? 언약의 빛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 언약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했지만 언약을 깨트렸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언약했지만 언약을 깨트릴 때가 많았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인데 우리는 이 안에 있는 복만 받으려 하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 언약의 빛을 비추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언약하는 모습을 보면 짐승을, 이 하나의 짐승인 짐승을 절반을 쪼갭니다. 반을 정확히 잘라서 짐승을 버려놓고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의 언약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를 들어 저하고 어떤 성도님이 약속을 하면 이제 소나 양을 데려와서 짐승을 반을 정확하게 자릅니다. 살아있는 짐승을 잘라서 죽이고 그 짐승을 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하는 두 당사자가 이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언약을 합니다. 우리 이러이러한 것을 지키자. 만약에 여기에서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반으로 쪼개진 짐승처럼 그 사람을 반으로 잘라 죽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약을 지키지 않아 사람을 반으로 잘라 죽이는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방식대로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려고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두 당사자가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가만히 놔두시고 하나님만 횃불의 모양으로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너는 책임지지 마. 내가 책임질게. 너는 어차피 여길 지나가면서 약속하면 너는 금세 언약을 어길 거고, 그러면 내가 너를 반을 잘라 죽여야 돼. 그러니까 너는 하지 말고 나만 언약하고 나만 책임지 마 하고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언약을 못 지키고 죽을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의미처럼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반으로 잘리듯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며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만 하면 예수님의 찢기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찢긴 걸로 인정해 주시고 내 죄를 씻어 주시면서 나는 찢기지 않고 나는 죽지 않으면서 죄사함을 받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언약의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빛을 비추어 주시면서 죄 지어도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서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망하게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음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빛, 언약의 빛이 우리에게 계속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 언약의 빛으로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사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축복하라 하셨어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시면 평강 주실 것이다 라고 축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향하여 든다라는 이 단어는 주목하다, 직접 관여하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여,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 들어주시옵소서. 이 말은 우리를 주목하여 봐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직접 여호와께서 관여해 주옵소서, 이 뜻입니다. 즉 하나님 우리에게 간섭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직접 붙들고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선 좋은 것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해 주시면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면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육신은 때로는 즐겁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육신의 욕심대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실 때가 있거든요. 내가 망할까 봐, 내가 영으로 죽을까 봐 하나님은 내 욕심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때로는 그만해라, 때로는 그거 포기해라, 때로는 거기 가지 마라 하고 우리를 막으시는 게 하나님의 간섭 중에 하나입니다. 육신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짜증나죠. 화나요. 싫어요. 하나님이 간섭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교회 좀 안 나가고 그냥 나 놀고 싶은데, 예배 좀 안 드리고 나 쉬고 싶은데, 돈 좀 벌고 놀러 다니고 세상의 욕심과 쾌락을 즐기고 싶은데 하나님은 못하게 하시거든요. 참고 예배 드려라, 나가서 말씀 들어라 하면서 우리 육신의 욕심을 절제시키시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은 살아나는 거예요. 영으로는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즐거움, 감사, 이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참된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예배 빠지고 놀러 가면 마음 편합니까? 은근히 뭔가 찔리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해야지 말은 하지만 괜히 마음이 껄쩍지근하고 평안이 없지 않습니까? 예배가 아니더라도 세상 것을 즐기며 누리다가 그냥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오고 어두움이 와서 불안하고 내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눌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환경은 어려워도 마음속에 평강이 옵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여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 오는 사람은요, 똑같은 일을 생각해도 좋은 면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이게 좋은 것 아니냐 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강이 없는 사람은, 육신의 욕심으로 빼치우친 사람은 똑같은 일을 보고도 아유 부족해, 아유 없어,
아유 이게 뭐야 하고 불평 불만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찾아가지만 심령에는 참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주일날 점심 식사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 식사는 다 봉사로 이루어지죠.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일꾼들이 아닙니다.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도고 자기를 희생해서 봉사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지금은 없어졌어요. 아주 옛날에 어떤 분은 반찬 투정을 하는 거예요. 아유, 반찬에 살인사건이 하나도 없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고기가 없다는 겁니다. 아유, 반찬에 뭐 고기도 하나 없고 햄이라도 주면 좋겠는데 뭐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똑같은 메뉴를 보고 와, 우리 신순교회 된장국이 진짜 맛있어. 국에다만 말아 먹어도 다른 반찬 없어도 돼. 김치가 너무 맛있어 하면서 감사하면서 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은혜 받은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감사하며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순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보든 감사,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면서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복이 우리 신순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축복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대로 축복할 때 우리도 받는 이들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27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첫째, 축복, 이 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복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복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복의 통로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러죠. 하나님이 저주도 내리시고 징계도 하고 심판도 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좋은 것만 주시느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이 저주는요, 징계와 심판은 죄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이 저주, 심판, 징계는 원래 우리가 평생 받아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저주, 심판, 징계를 평생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을 때 우리를 저주와 심판과 징계에서 하나님이 건져서 은혜의 자리로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다가도 죄를 지으면 이 자리를 우리가 이탈해 나가는 거예요. 이 은혜의 우리를 떠나면 밖에는 양의 우리 밖에는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것처럼 죄의 저주, 심판, 징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너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구나 하고 우리에게 그런 저주가 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너 저주받아라, 너 심판받아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저주 아래 있다가 은혜로 살고 있는데 다시 죄로 인해 저주와 심판 아래로 들어가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만 주시는 분이세요. 은혜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인해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만 축복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축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상상만 하세요. 좋은 상상입니다. 우리 이번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 다음 주에 로또에 다 1등 당첨될 줄로 믿습니다. 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 말도 안 되죠.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그죠? 축복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은 사람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해서도 안 되고, 자기의 뜻대로 축복해 주거나 지나치게 과장해 주는 건 안 됩니다. 누구 성도를 놓고 기도하면서 김태희처럼 예뻐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축복해 줄 때 그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언약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성도들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축복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서로 축복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축복하고, 받는 이들도 하나님께 받을 줄로 믿고 축복하며 서로 축복 많이 하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들이 주는 게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라 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걸 분명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축복 많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불평하고 찌르고 판단하는 말을 하지 말고 축복해주는 말을 많이 하세요. 이 사람은요, 내가 말했을 때 그 말이 상대방에게 가서 상대방이 그걸 받을 자격이 안 되면 그게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안 되면 그 복이 나에게 돌아와요. 반대로는 내가 상대방을 저주하잖아요. 저주하면 그 사람이 진짜 저주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또 저주받을 만한 사람이라도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 저주가 나에게 돌아옵니다. 저 사람 죽어버려라, 본인한테 오는 겁니다. 저 사람 빌어먹어라, 본인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성도는 항상 축복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 축복한 말대로 나에게도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축복 많이 하면서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